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성도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또 이렇게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리든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허락하사 고단하고 지쳤던 저희 영혼의 새 힘과 능력을 주시며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예배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디에 계시든지 자리에 일어나셔서 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돌아보면서 지연제를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곧 들을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기를 안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모습 이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여 용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어주시오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영광받아 주옵소서.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인애와 자비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왔는지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고 진정 가치 있는 일들에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장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 교회의 자녀 세대는 어린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갖고 세상 속에서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의 눈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곤란에서 끌어내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 궁핍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을 만난 성도들을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치유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항상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종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모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서 혹은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9월은 기도에 힘쓰는 달입니다. 이제 9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9월에도 남은 9월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계속되는 10월, 11월에도 계속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오전 1, 2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또 교회 오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셔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주보 3면을 참고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SFC는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의 수요 예배인데요. 수요일까지는 새벽기도나 또 수요 예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경건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하기로 계획되어져 있는 성찬식과 세례식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수원 사명교회 돕기 헌금 2주 동안 헌금을 했는데 헌금 결과는 딱 100만 원이 맞추어졌고 또 그 금액을 수원 사명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독서 토론회 9월에 추천도서 유대인 엄마의 힘, 보통은 수요일 예배 마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추천도서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가지고 독서를 하고 또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이제 구약이 다 끝나가는데요. 계속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소식은 몇 가지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성혁 기본조 성도 가정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딸 홍채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용우 성도의 부친 장례식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희 권사님이 활동하는 루체키아라가 주최하는 음악회가 10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영산 아트홀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김종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음악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에 대한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그게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불안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고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담배를 무척 좋아하는 수도사 2명이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골초였죠. 그런데 수도사로서 정해진 기도 시간은 많은데 기도 중에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황에게 부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한 수도사가 교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교황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교황은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다니요. 안 됩니다. 낙담을 하고 시무룩하게 돌아온 수도사는 다른 수도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기도 중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네. 그럼 이번엔 내가 다녀오지. 이번에는 다른 수도사와 교황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교황을 만나고 온 뒤에는 기도 중에도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다녀온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허락을 받았는가? 이 수도사가 대답하길 나는 이렇게 교황님께 말씀드렸다니. 교황님, 담배를 피는 중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언제 어디서 늘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네. 지금 나는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하는 것이라네. 여러분, 이 수도사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교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머리를 참 많이 쓰고 또 노력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런 일들도 교묘하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이나 간절한 행위가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며칠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기도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 시간은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뜨겁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높으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본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넘는 긴 기간에 걸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때 공사에 동원된 인원이 무려 18만 3,300명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특별한 규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상의 재료, 예를 들어 레바논 백향목, 정금, 감람나무 같은 최상의 재료를 사용했고 성전 내부와 외부 구조는 솔로몬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성전 마당에 놓인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백성들과 마주한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펴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보실까요? 23절 말씀 함께 2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 먼저 기도의 대상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기도를 시작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미지의 신이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 해결해 줄까요? 해결해 주지 않겠죠. 반면에 단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울 힘이 있으면 그분에게 나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자녀일 때 부모는 전혀 망설임 없이 자녀의 어려움을 기꺼이 해결해 주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른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만이 신적 세계인 하늘과 인간의 세계인 땅에서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을 고백하는 표현이죠. 무소부재가 뭡니까?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이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당에만 딱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교회당에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언제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23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 의하면 신들은 인간을 부려먹고 학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은혜를 베푸시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설령 어미가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망이 이끌어가도록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언제나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자녀가 나이가 들어 철이 들수록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실패하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는 분이셔서 누구보다도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참으로 성전 건축이란 위대한 일을 했지만 자신의 업적이나 이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보실까요? 27절 말씀인데 같이 2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오히려 너무나 겸손하게 온 우주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는 부족한데 자신이 지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사람들이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정성으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고 지혜와 총명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나서 국내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받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높은 왕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라의 태평성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잘되고 형통하기에 만약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종으로 낮추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비록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3년째 코로나와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교회당에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껏 교제도 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사도로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권력을 잡게 되면, 힘을 얻게 되면, 물질을 많이 모으게 되면,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면 자기 스스로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큰 소리 치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조건 내가라는 말을 쓰면서, 심지어는 자기 이름 석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두자도 있겠지만 내가 대신에 나 누가 뭐 자기 이름을 계속해서 넣으면서 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금 성전 건축이란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낫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또한 지금 그 나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것도 지킬 수 없으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제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교만할까요? 뭘 모르는 사람이 교만하죠. 그리고 그 교만은 오래가지 못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결국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힘들게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위대해 보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라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목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도를 한다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나는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데요. 나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면서 기도도 자기 자랑의 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부와 명예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 칭하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매일 나가서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이라는 표현은 앞서 27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 이 땅에는 모실 곳이 아무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집을 택해서 거기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지은 이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단지 화려한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성전답게 만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어디 성전이겠습니까? 그냥 일반 건물이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성전 건물만 있으면 다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당연히 타락한 때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고 성전에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하면서도 심지어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이런 잘못된 삶을 고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주변의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하겠다고 거듭 경고해도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7장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큰소리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그런 죄를 범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그렇게 끄덕끄덕 경고했지만 아니야.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들은 도리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쳤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건물만 있으면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큰소리 쳤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통해 경고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계속 하나님 떠나 제약된 삶을 살다가 망하게 되죠. 망한 후에도 너무나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정말로 노약자들만 많고 정말 똑똑하고 일할 만한 젊은 사람들, 지식인들, 좋은 신앙인들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이런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세계에 포로로 잡혀가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라 이런 백성의 고통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겪게 되었는지 거기다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성전이 있는 대로 나라가 망했으며 성전마다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단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성전 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성당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심지어 면죄부를 팔면서까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사제직을 산 신부들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했지 않습니까? 온갖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행위가 그 화려한 성당에서 행해졌지 않습니까? 성당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니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진짜 성전이고 성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교회당은 아주 크고 아름답게 건축해 놓고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당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건물의 재료가 아니라, 그 교회당에 모인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록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당에 모여 있어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곳을 참된 교회라고도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모인 교회는 오래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넓은 평수의 집과 좋은 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셔서 영혼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소생되어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그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도 강조하지만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은 것이기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늘 하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기도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의 사정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수요 예배까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한 주가 기도로서 성례하고 또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36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 주님만 간절하게 말하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뜨겁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귀한 도구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쁘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위대한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것을 보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냐 그리고 성전을 그렇게도 정성껏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그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교회당이 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교회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많은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열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며 또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을 그 힘들게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그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신지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인지도 알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일 수밖에 없사오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교회당을 화려하게 크게 지어도 아무리 그 교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교회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또 임재하심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늘 예배 시간마다 모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친 성도들이 다시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10월 달에 교회가 더 힘을 내어서 더 의욕을 내고 더 마음을 내어서 더 뜨겁게 모이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또 성도들도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물질적인 형편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생업도 붙들어 주셔서 사업과 영업과 직장생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과정을 밟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고등학교 과정을 지나가기를 원하는 자녀들, 또 중학교, 또 초등학교, 대학원 그리고 국가고시나 하나님 또 취업이나 결혼이나 군생활이나 모든 우리의 자녀 세대 앞길들을 다 주님께서 선하게 열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다 치료하셔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낫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참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또 무질서와 또 여러 제약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며 영적으로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교회당에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또 마음껏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거룩하게 이 주일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새로 태어난 이 천이로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모두의 삶이 다 복되고 형통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어디에 계시든지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있으시면 잠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재를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풍성한 응답을 받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들이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에 함께 가시니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진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긴 주 널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새 힘 널 주시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오후 시간에도 모일 수 있는 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루 종일 경건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